네, 할렐루야. 네, 조금 전에 제가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까먹은 게 있어서 하나 지금 다시 찍으면 오늘은 영상을 2개 올리려고 해요. 2개. 뭐냐면 제가 이 어제 코스코에 갔는데 이 무화과 열매가 있더라고요. 무화과 나무. 네, 여기 이렇게 많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여러분이 드셔보셨어요? 네. 전 예전에 저희 고모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고모님이 이제 LA에 사실 때 그곳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LA에서 유학할 때 생활할 때 고모네 놀러 가면 무화과 이 열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네,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이 안에 뭐 드셔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씨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달고 맛있어요. 예. 근데 이 무화과 많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며 이렇게 꾸짖으신, 너가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있고요. 무화과는 이제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어떤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축복,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비옥한 땅, 그 축복해 주신다라는 축복의 의미가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리고 하박국에서도 무화과 나무 잎인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찬양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무화과는 그때 당시 어떤 그런 그리고 축복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열매를 바라보며 이렇게 결실, 축복, 그런 노력의 대가,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무화과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에 나온 무화과에 대한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의 때가 되면 네가 무화과 나무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모든 일, 징조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그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또 다니엘서에 기록된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를 보게 되거든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이게 딱 보면 이 가지가 연해지고 열매가 맺을 때가 됐구나, 잎사귀를 내면 이제 때가 됐구나 라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 지금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기 바래요. 제가 짐승의 표에서도 나눴지만 정말 마지막에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 제가 오늘 나눈 것처럼 예수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길을 곧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합시다. 그거는 이제 예전에 구태의연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외쳐져야 할 그런 메시지예요.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던졌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요.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지금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셔도 내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갈 날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하면 안 돼요. 내가 요즘 건강해서 나는 120세까지 살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호흡을 딱 가져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 하나, 우리의 신경 하나, 우리의 호흡 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다 주관하고 계세요.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렇게 못 움직여요. 그냥 자기에 둘러놓고 말게 되는 거예요. 호흡도 숨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와 같은 이 무화과 열매가 다 이제 보이는 그런 시대, 마지막 시대예요. 복음이 온 세상의 열방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메시아닉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아프리카의 그 아마존의 그 밀림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곳에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배포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또 인터넷을 통해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은요 이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숨을 거둘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몇 천만 불이 있으면, 몇 백억이 있어도 우리를 그 1초도 더 살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무화과 이 열매를 바라보시며, 제가 이 열매를 먹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생각하면서 먹게 돼요. 여러분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거룩한 신부들의 삶은 주님,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아쉬운 날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꼭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라나타, 감사합니다.